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상수원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와 진리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호코스모스라고, 호코스모스 정관사가 붙었어요. 율법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만물,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건 인간이 관심을 가지죠. 육체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잠깐 만들어 놨잖아요. 영원에 비하면은 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죠. 그게 모든 행사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낭독하지만은 진리를 아는 자는 모든 행사가 완전해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살면은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여, 그 천사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 천사는 율법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할 수가 있다, 심판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 놓으면은 대부분 율법을 전한 천사를 율법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만화 영화나 이런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국어 사전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희생제사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고 짐승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희생제사는 없어요. 그러면 간음도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자들이죠.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다 여자예요. 여자도 세 종류가 있죠. 처녀,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가부. 근데 성경에서는 가부를 중요시 여겨요. 처녀는 매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부정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녀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남편이 없잖아요. 첫째 남편이 없어요. 첫째 남편은 무조건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율법이에요. 율법 성전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부는 뭐예요? 첫째 남편이 죽은 자가 가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부를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가부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비밀들을 세상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가부, 고아 이런 데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돕잖아요. 성경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즉 율법 안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사랑하라 이 말은 아가페오예요. 필레오가 아니라니까요. 아가페오. 아가페오는 절대적인 진리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세상은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 안 합니까?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선생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소리로 들으면은 야,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 성전,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발상,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겠다 하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싶고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을 대치글로 야고보가 줬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간음은 뭘 키워? 남자의 간음을 말해죠. 그 남자의 간음을 말하는, 여기는 간음하는 여자들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간음하게 하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가 우리를 간음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 여기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율법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요. 좀 어렵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요즘 참 이 다른 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 하나 해놓고 전부 살아가는 방법, 뭐 희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뭐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하더만.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성경을 잘 안대.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지. 율법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요.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행해버리면은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버리면은 그게 살인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야 너희들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안 해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신학 빡빡 살아도 이해 못해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게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보이는 데 갇혀 있다는 것을 땅의 차원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 지자 가치 녹자해서 지옥 그러는 거예요. 만화영화는 뭐 불타는 지옥, 구두기가 타지 않는 이런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이라니까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해방,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사람의 해방이고요. 하늘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 못하면은 성령 해방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사심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맹세라는 말은 쉐바, 7번 말하다는 말인데, 창세기에 7날 창조했죠. 그게 7번 말하는, 그때는 숫자가 없었어요. 근데 숫자가 생기고 난 뒤에 그걸 쉐바, 그러니까 바울, 세바, 운물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운물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잖아요. 언약의 운물. 운물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죠. 그래서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독사는 뭐라고요? 두 말을 하는 자, 햇바닥이 2개니까. 즉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자, 벙어리예요. 개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 전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진리, 즉 레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로고스가 되어버린다니까. 땅적 차원으로밖에 이야기 못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레오로 들어야 돼요. 레마로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심전심. 나는 로고스로 말하는데, 땅적 차원으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진리가 되네. 아,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었구나. 아, 이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해서 우리가 성령을 아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은 간음은 여자 남자의 그런 성적 그런 문제가 개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모순이 되죠. 다윗이 바세와 더군다나 그 이전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상관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기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도덕 윤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덕 윤리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지키고 살아요. 그거 못 지키면 손가락질 받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인간답게 사는 거하고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불교가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공자가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마호메트가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철학자들이 아무리 인간답게 살아도 그거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진리는 구별된 거라니까. 하늘적 차원이라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 사심이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진리를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 예수를 부인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 부인하고. 인자를 다 부인했다니까. 인자는 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도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뭐요? 누구든지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 보이는 예수는 우리가 반대해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부인해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율법이니까.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용서를 받는 죄예요. 근데 그걸 진리로 알지 못하면은 성령 해방죄가 된다니까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런 또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요. 또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디나미스 능력은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내적인 능력이라고. 또 외적인 능력은요, 내가 그 말 진리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이런 뭐 땅의 국어사전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인생이 뭐예요? 10편, 90편, 전도서 2편, 이사야서 1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보세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거니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요. 제가 벌써 이제 70이 다 돼간다니까요. 아니 예언의 하은이가 없었을 때 소위사는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근데 벌써 중학생이고 대학생이야. 참,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넘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알죠.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기간이에요. 율법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코스모스 세상이라니까요. 무엇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보세요.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다?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잠도 못 자. 밤이 뭐예요? 율법 기간을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하루가. 율법 아래서는 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세요.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매일 저도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바빠지고 북한산에 밤새 철야 기도하러 다니고 또 우리 모임에서도 비 오는 날 또 우비 덮어쓰고 비닐로 덮어쓰고 기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아주 수고와 슬픔 쉬지도 못해. 지금 참 큰 교회 성도들 참 불쌍해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출애굽 대작전, 무슨 대작전, 무슨 작전 뭐 해가지고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막 엄청 쉬지도 못해요. 뭐요? 이것도 헛되다. 또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뭐요?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데 다행히도 그 고역에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때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보세요. 슬픔, 울음이 기수까지. 이제 울음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지만 아침에는 뭐요? 기쁨이 오리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쉬게 하리라. 정확하죠? 성경은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요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죠. 공자, 맹자, 석가 한 5천만 명만 보내면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우린 이 단순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에 대한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본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세상에 인간답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독립운동,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다 한다고 처자식 다 버리고 그 추운 만주 벌판에 가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영생 못 얻어요. 그거 가지고 보이는 율법에서 탈출 못 한다니까. 땅에서 못 논다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신나를 붓고 자기 몸을 불태워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영생이 안 와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안 해요. 모세 이야기도 안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도 안 해요. 다 예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자음만 주는데, 자음 자체가 뜻이 있는데 사람이 읽으려고 모음을 붙이니까 다 엉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자음의 뜻을 새겨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범죄치 아니에요? 교통법규도 어기고 그죠? 화도 내고 때로는 교통법규도 어기고 때로는 욕도 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걸 소리를 읽으면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않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범죄는 뭐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을 받는다는 그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다 땅에서 났잖아요. 보세요. 악한 자가, 여기 악한 자가 누구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죠. 만지도 못해요. 관계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알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보세요. 율법 안에 처해 있어요. 땅에 갇혀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지식에 갇혀 있다니까요. 또 아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이 아르케 진리를 알게 하신 것. 이거 참된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요 영생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건 4단계라 그랬죠. 첫 단계 뭐요? 듣는 것. 그 다음 뭐요? 지식. 그걸 표로 가지고 있어요.
일로 가면 부산이네. 야,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안 해? 그리고 부산을 가.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 이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게 뭐요? 평강. 이게 감사라 그랬죠. 율법을 아는 것이 뭐요? 기쁨이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 기도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기쁨이고, 진리를 뭐요? 전하는 것이 기도고, 진리를 누리는 것이 뭐요? 감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전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숫자를 많이 모아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 지가 노회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런 출세를 위해서 그냥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기업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자, 이웃이 누가라 그랬지? 이웃? 이웃이 뭐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에요. 진리를 강도 만난 자.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진리를 강도 맞은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게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다음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웃을 모르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는 옆에가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웃이라니까요. 그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쓸데없이 말하지 말아요. 괜히 욕만 얻어먹고요. 미친 사람 듣고 이단 소리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한번 던져보고 관심 없는 자에게는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관심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강도 만난 자거든요.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를 소개해야 돼요.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현대 교회가요. 예수를 찾다가 멸망당하고요. 예수는 찾지 못해요. 왜? 2000년 전에 죽어버렸잖아요. 2000년 전에 사라져버렸잖아요. 육신의 예수는 절대 못 만나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로 계실 때 하신 예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들을. 그걸 마침 신앙으로 안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또 잘하는 자가 훌륭한 목사예요. 너무 한심하죠. 이제 우리는 아니까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니까. 첫째 남편은 죽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3번 부인해라니까.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해야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나중에 빌라델 법정에서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 빙긋 웃잖아요. 잘했어.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지옥 갈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아니야! 나를 3번 부인해. 3번 부인은 완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다시 찾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는 가나안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요수아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성전을 못 져요. 성전 준비밖에 못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벨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험하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왜?
셋으로 그리스도 옷을, 셋으로 옷을 입는, 셋, 슈터, 셋으로 옷을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으로 난 가인이 두 번째 난 하벨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허무하게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나는 허무하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그 이야기라니까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이해해요. 보이는 것만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아닌 걸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지식이 없을 무자에다가 지식 직자 무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식한 자를 헐뜯는다니까. 어이 저 무식한 놈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저 유식한 자를 성경은 멸망받은 자라 그래요. 벌써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무식한 자가 되고 싶어요? 유식한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유식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 보이는 지식을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보이는 지식은요. 영생이 못 이들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 알면은 그거 멸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모두 레고고 로고스예요. 즉 레마를 담는. 자, 로고스는 보이는 것이고 레고는 헬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레오는 진리를 듣는, 레마로 듣는 것을 레오라 그래요. 예수가 한 말은 레마예요. 근데 로고스로 말씀했어요. 근데 로고스로 하신 말씀을 로고스로 들으니까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로고스를 내 말로 받아들인 자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친다니까. 물론 자기도 모르니까 안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는 레마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내용, 하나님의 뜻을 주시려고 오셨자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기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들은 뭐예요? 진리가 된 말씀. 그 땅의 말이 아닌 하늘들, 땅에서 놓으면 하늘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말들은 율법인데 보이는 지식인데 유식인데 보이지 않는 무식을 가진 영원한 무식을 가진 하늘들. 그게 뭐요?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뭐요? 시를 가진 자다. 시는 언약이죠. 제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늘들의 우리 아버지는 바로 땅이 아닌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진리의 언약,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로고스거든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레마예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이건 로고스예요.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정확해요. 주님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보이는 것을 보여줬어요.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오병이를 일으켰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전벨 고치고 보이는 거죠. 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을 말했어요. 그게 로고스라니까요. 그 로고스를 내 말로 알지 받지 못하면은 그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율법 하라고 계명으로 전하면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용으로 알아들이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부흥은 딱, 유가일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리바이스.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세상에 갇혀있는 나를 제거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지식을, 레마를 입혀 주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이걸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하면 뭐요? 숫자를 많이 채우는 거예요. 왜? 숫자가 경제력이니까. 그래서 건물을 엄청나게 짓잖아요. 그 설대없는 건물. 그 나중에 누가 다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억 하잖아요. 이게 땅적 개념의 부흥이에요. 자,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부흥 하나도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숫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늘적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보이는 땅에서 탈출하는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면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3일장을 치르고 49제를 지키잖아요. 왜? 보이는 걸로 해석하니까. 근데 3일장이 뭐예요? 3일길. 예수 그리스도 3일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다음 4가 완성되니까. 빛. 마태는 빛이죠. 마가는 비추다. 마태는 은혜. 마가는 빛. 은혜가 빛이에요. 누가는 비추다. 요한은 사랑. 동. 하나님 말씀. 동. 해가 뜬 말씀. 율법 말씀하고 서. 말씀을 섞어버려요. 그 다음 부. 어두워져 버렸죠. 진리가 없죠. 남은 진리를 말해요. 이게 동서남북. 다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방팔방 동서남북 범죄는 가을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적 차원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적 차원으로 오셔서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구석과 간섭을 따라요. 철저하게 49제 지켜요. 왜 49일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7이 7번, 77, 49.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요. 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려워요? 알아듣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잘 설명합니다. 마음 느긋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예요. 모일 해자예요.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제사 드리는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순서대로 뭐 하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설명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잘 예수님 마지막 그랬잖아요. 지키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네가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땅끝까지 가라가 아니에요.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